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너무 직설적으로 여쭤봤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보세요? 이것도 좀 해당이 안 되신 분들 계세요. 한 달에 몇 번쯤 보실까요? 기본은 보잖아요.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새벽에 오신 분은 새벽 보시고, 그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와 집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자주, 몇 번 이렇게 대하시는지, 읽으시는지, 뭐가 틈틈이 생각날 때 봐요. 그런 거 말고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습관화된 성경 읽기 생활 하신다면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바빠서 딱 시간 지키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는 것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노력은 우리가 다 해요. 노력은 하지만 실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지난 시간에 기도였죠. 기도도 습관이고요. 성경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년에 좀 성경 암송대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제가 중학교 교가 못 외웁니다. 고등학교 교가 들으면 알지만은 가사 다 못 외웁니다. 근데요, 초등학교 교가는 다 외워요. 수성벌 시냇가에 어버이 언니들도 뛰놀던 내 꿈자리 다 외워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닌데 저절로 외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반복된 교가 제창, 그게 머리에 쏙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도요, 연세 드셔가지고 아무리 외우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으려해요. 근데 어릴 때 딱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 학교 전사님들한테는요, 다른 거 말고 가능하면 성경 암송을 최대한 많이 시켜라. 최대한 많이 시켜라.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뭐 좀 엉뚱하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러더라도요,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번개처럼 번쩍 떠오를 때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그 자녀의 발걸음을 다시금 교회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내년에 지금 스티커하고요, 뭐 이렇게 표하고요, 전부 다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제 인쇄하려고 합니다. 참 중요해요. 습관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생활도 그래요. 작은 습관의 반복이 그 사람 자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거룩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습관 형성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아토믹 헤빗이라고 그래요. 아톰은 원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아토믹, 아주 작은 헤빗, 버릇, 습관이죠. 아주 원자처럼 지극히 작은 습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습관이라는 분야의 표준 교과서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아토믹 헤빗. 이게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변화한다. 인간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냐? 그 사람에게 딱 자리 잡은 시스템, 틀이죠.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늘 드려요. 예배에 자꾸 빠지면요 계속 빠지게 돼요. 모이면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요. 계속 모여요. 근데 빠지면요 어느새 모르게 계속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 좀 성실하게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가 딱 그 몸에 딱 배이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서 참석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려면 힘이 들어가요. 근데 습관은요 뭐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요. 왜냐?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습관이 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습관들,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습관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말씀 읽기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근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핵심을,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읽어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워왔던 것과는 순서가 달라요. 구약 전통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구전으로 전성되어 왔었거든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거의 구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낭송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토라에 보면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은 항상 서두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번역을 히브리어 번역을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1장부터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1장이 기록되고 2장도 쉐마 이스라엘 2장이 기록되고 3장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번역하려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잘 듣는 것, 성경에서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장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표현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성경의 흐름에 맥락에 맞아요. 듣는 자,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읽는다는 것은 의지가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100%의 의지가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듣는 거는 100%의 의지가 없어도 들리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점층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이상하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들리는 걸 듣는 것은 내 의지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애쓸 때 듣는 것을 넘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말씀을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길러야 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 말씀 읽기 습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습관. 자, 왜 이렇게 읽기가 중요할까?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복 싫어하는 분 없어요. 예. 근데 성경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말씀을 담으면은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대해서 막 울리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서 15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리프레시 시킨다. 예. 좀 더 좀 확대하면 born again, 다시 거듭나게 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근데 정화시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3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담으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매일 더럽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기고 담으면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 중에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은 뭐랄까, 세상의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항상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맑아지는 건요, 정말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큰 복. 여러분들, 우리 몸이 씻지를 못해서, 여러분들 향수가 저 프랑스라든지 중세시대 때 그 귀족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물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목욕을 잘 못했어요. 목욕을 못하니까요, 뭐 루이 14세 같은 경우도 평생 목욕 한 번도 안 했다, 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막 그런 내용 자료들을 봤어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강력한 향수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목욕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냄새가 날 거예요. 냄새 나서 다른 사람이 곤란해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찝찝해서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겨울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름에 땀 나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여러분 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못 견뎌요. 우리 몸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의 가치, 선과 악의 갈등의 현장,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승리의 삶도 살지만 실패의 삶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때로는 오염이 되고요, 때로는 변질이 되고요. 그럴 때 뭘 가지고 씻을 거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의 몸에 때야 물로 씻으면 된다지만 우리 영혼에 묵은 때는 뭘 가지고 씻냔 말이에요. 입술에 고 회개로 씻냔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술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느냐? 아니요. 입술의 회개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될 내용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오염되었을 때, 때로는 오염된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딱 부딪히면 이 말씀이 빛이 되니까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었구나. 여러분, 이 본당에 불 다 끄면요, 깜깜해가지고요, 우리 손도 안 보여요. 완전히 불을 다 끄면요, 소등하면 이게 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빛이 있으니까 손에 뭐가 묻으면 묻은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옷에 뭐가 묻은 게 있으면 묻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한다. 요한복음서 1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요한복음서 15장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아주 참 깊은 의미의 말씀이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말씀 읽기는 그 다음에는요, 영적인 방향을 바로 잡아준다 그랬어요.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이게 말씀 읽기는요, 영적인 나침판을 들고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핍박과 환난, 그 다음에 영적인 암흑기,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황의 시기에, 그런 시기에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데 성령의 조명이니까,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복잡할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눈이 밝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한 길, 평탄한 길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죠. 이게 참, 그래서 말씀 읽기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것을 습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결혼 전에요,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m만 전부 다 넘는 아주 고봉들을 다 넘었어요. 꼬박 일주일간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계곡에서 도착 한 3시, 4시면 해가 져요. 산은 좀 골짜기가 깊으니까 해가 일찍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맑은 냇물이, 계곡물이 흐르면 그 옆에다가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그때는 또 그게 다 통해서, 요즘이야 큰일 나죠. 밥 해 먹고 텐트에 자는데, 그때는 뭐 3시, 4시면 밥 해 먹고 나서 막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각 텐트에서 기도도 하고 또 뭐 그룹 토의도 하고 100명이 가가지고 자리 잡고 그렇게 가는데요. 한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 뭐 짐은 이제 뭐 20kg 막 이렇게 쌀도 지고 가야 되고요. 뭐 오이도 가져가야 되고 물도 가져가야 되고요. 뭐 잠자리도 가져가야 되고, 자매들은 무거워가지고 끙끙대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걸 또 대신 또 지고 가다가 형제가 그걸 어떻게 계속 지고 갑니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지고 가기도 하고요. 협동심도 배우고 서로 배려하고요. 아주 그 공동체성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려올 때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청년부 부감 집사님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지리산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선생님도 못 믿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가는데요,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세상에 길을 잘못 접어들어서 밤 9시, 10시인데도 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막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요, 전등이 막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쯤 되니까 막 이제 떨어질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쌀 떨어지고 뭘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겨우 불빛을 비춰가는데요, 앞 사람이 전등을 들고 가면요, 뒤 사람도 그 줄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전등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내려와서 한 밤 11시쯤에 내려왔습니다. 형제 한 명하고 자매 한 명이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중에 탈진을 하니까요, 사람이 100명이라도 탈진 2-3사람만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공동체에 데미지를 주는지 몰랐어요. 탈진하니까 부축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길에 한 사람이 부축하기 어렵잖아요. 2사람이 부축하려니 내려오는 하산 속도는 느리고요, 계속 부축을 못합니다. 힘들어서 나도 짐을 들고 있고 이 짐을 들고 있고 이 형제도 짐을 들고 있고, 이 형제의 짐은 탈진했으니까 이 짐을 들어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다른 사람은 그 짐을 맡았는데 내내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몇 사람이 붙어서 나눠서 또 어떻게 해요? 돌아서 좀 짓다가 이 형제에게 저 형제에게, 한 사람이 탈진하니까요 한 10명이 붙어야 돼요. 짐도 나눠서 재고 가야 되죠. 부축도 서로 돌아가면서 부축해야 되죠. 그런데 자매하고 형제하고 탈진했어요. 그랬더니 막 속도도 느려지고요, 다 산에 내려오니까 간판이 있더라고요. 이 계곡은 지리산 중에서 가장 험난한 7선 계곡으로서 등반 전문가와 함께 등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그때 불빛이라도 있다면, 태양빛이라도 있으면 길을 잘 방향을 잡았겠죠. 익숙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혼돈이 된 거예요. 임태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교도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둡죠. 혼란스러운,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에 오염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시험 들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때에 우리가 때 묻은 옷을 물로 잘 세탁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깨끗해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나침반 하나 있는 것, 참 중요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마는 거룩한 습관으로서 가장 강력한 습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습관을 말씀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읽기의 습관.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새삼 늘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